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그 유대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한 우리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던채만 취하시고 지나가셨죠. 근데 여인이 계속 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주님 저 여자 내보냅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오셔서요. 이방 나라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방 나라 사람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해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 못할 말씀 참 많지 않아요. 그죠? 다 우리 주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 정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할 필요 없지요. 그럼 오늘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을 수도 없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원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든 듣든 보든 언제나 그 속에 근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좀 눈을 좀 밝혀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 옛날에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도 다 성령을 받아 영감을 받아가 기록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며 들을 때도 우리는 육신으로 읽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역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에 그 옛날 성경을 기록하던 그 저자의 마음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있는 막 매치가 되어야 되는 딱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 성경 쓴 사람은 그러고 있었는데 읽는 사람이 엉뚱하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 다니선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내를 해드리는 안내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여자가 계속 고함치니까 여자가 앞에 오는 거죠. 내가 내 딸이 지금 굉장히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의 먹는 떡을 빼앗아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그거. 그 여자는 그 소리를 듣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다 말입니다. 주님 놀라신 거죠. 여자는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 동편으로 갔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밥 안 먹고 다녔다는 그 당시에. 오늘도 여러분 보리떡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늘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흘 동안 밥 안 먹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 굶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한 끼 굶어도 아이고 오늘 점심 못 먹었는데 그러면 뭐 점심도 아닌데 4시인데 아직도 점심 못 먹었다 얼마나 안타까워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며칠로 3일 동안 안 먹은 거야. 그럼 웬만하면 하루 정도 굶으면 주님께서
하루 굶어가지고 이 큰일인데 이 무리를 어떻게 하면 먹일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사실은요. 사흘째 되는 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굶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틀, 사흘 굶으면요, 남 담벼락 넘어야 될 이런 입장이라.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아마 계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흘 굶고 예수 따라다니겠어요? 참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내 같으면 하루 굶어도 못 따라가면 어떡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사흘 굶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굶은데 뭐 안 되겠다. 주님 좀 다음에 봅시다. 우리 주님 멀리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당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의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주여 개바 같으니 좋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기억하시고. 자, 오늘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신데 언덕이 요만, 저도 그 지방으로 대충 돌아봤습니다만 그 나라는요, 우리처럼 산이 높거나 산맥 지방이 아니에요. 평야 지방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형이요, 높은 산이 없어요. 뭐 높은 산 하나 우뚝한 게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뚝한 건, 그 외에는 산들이 다 낮아요. 나지막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셔서 산에서 주로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다리 저는 사람, 여러 장애인, 앞 못 보는 사람, 귀 먹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안점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밝혀보고, 못 듣던 사람이 말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적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이런 말씀이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안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오늘 이걸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이 이렇게 귀중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발 앞에 앉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 여러분 우리 발은 뭐 냄새 나고 그렇죠. 예수님 발 냄새 안 나요. 역시 예수님 발 냄새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앉으니까 다 나서 버린 거야.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 메시아가 올 때는 그 앞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다리 저는 사람 뛰어 사슴같이 뛰어 광야에는 샘물이 솟고 생수가 흐르고 하는 것이요. 이사야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발 앞에 뭐 펼쳐지는 걸 뭐. 이게 언제부터 예수님의 발 앞에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드리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선악과 땀을 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고 어둠이 오고 늙음이 병들고 멸망이 오는 거야. 사람이 선악과 땀 흘고 난 뒤에 중간에 마귀가 끌끌끌끌끌 웃으면 사람의 목을 딱 밟은 거야. 마귀가. 사람이 선악과 따먹으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 권세 있는 사람이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권세자들이야. 근데 중간에 마귀가 선악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절하게 만들고 두절하니까 누가 왕이요? 마귀가 왕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목을 딱 밟은 거야. 그래서 사람은 꼼짝없이 마귀한테 목 밟히면서 사는 거예요. 괴롭고 땀 흘리고 늙고 병들고 싸우고 이게 인간의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처지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마귀의 깃에 한 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그 후손이 너 머리를 밟을 거야. 망가뜨려 놓을 거야. 예? 너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 거야.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님의 발꿈치 무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 절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 절대 못 전하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조건 발꿈치 물고 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마귀를 쾅 밟는 역사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라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이후에 마귀는, 예? 그동안에는 마귀는 사람의 목을 밟았는데, 그 다음에 이 마귀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오신 거야. 예? 힘센 사람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동안의 인간은 마귀에 밟혀가지고 늙고 병들고 싸우고 고통스럽고 온갖 이 참 고난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큰 능력자가, 더 큰 정말 강탈자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짓눌러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마귀한테 질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가니까 마귀가 다 떠나버리고 병마가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그만 예수님의 발 앞에는 해방이라 해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님 발이요. 예?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청에 예수님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 계셨는데 어떤 죄인 여자가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동네에 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는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딱 보니까 발치가하다. 응? 어떻게 저런 죄인 여자가 여기 와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고. 이때 예수님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가만 두어라.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시몬아,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나는 너 집에 왔는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어. 나는 너 집에 왔을 때 내 머리에 부을 그 흔한 참기름 같은 그런 그 감람기름도 하나 안 주었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료, 돈 비싼 이걸 내 발에다 깨뜨리고 와. 이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많이 받아 은혜를 받은 여인이야.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발은 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뿌리고 내 영혼의 머리털로 가지고 주님을 씻습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야.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체험하고 해도 예수님이 그 가치를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름도 없어요.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중해서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 발 앞에 앉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기 지은 죄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음이 불안하던 것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편안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주신 예수님 발이 아닌가. 이 귀중한 가치를 알고 그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향욕하고 본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발 앞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마다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예수님 발 앞에. 예?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급한 거야. 그런데 달려오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 해당장이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 예수님 무릎 들쑥 꿇고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죽어가나이다. 해당장은 그 당시에요. 어떤 사회적인 주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점잖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점잖은 건 없어요. 막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주님께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셔서 여러분 낫게 하시잖아요. 예? 거지 소경 받으며도 죄 그러고 말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무시하고 누구도 무시하는 그 사람이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니까 뭐 그냥 눈이 떠지는 거죠. 온통 여러분 사마리아 10명의 문둥병도 말입니다. 너들은 몸이 나은 걸 제사장이 확인해라 그러는 거 그렇다고 가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중에 너무 한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 팔자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문둥병 들어가 죽을 팔자인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문둥병이 나가니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무릎 꿇고 주여 10명이 다 나왔지 않느냐. 9은 어디 갔어? 9은 지가 나오면 최고야. 낫고 행복하게 살면 끝나. 그러나 한 사람만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발등상에 같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발등상에 냄새 나는 줄 알고 다 가버린 거야. 그러나 그 사람만은 예수님 발등상에 앞에 무릎 꿇으니까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뭐 병 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가득한 게 여러분 예수님이 발등상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이게 예?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아직은 사형 집행은 안 했어. 예? 사형 집행의 날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사형수 최고의 사형수 마귀는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아 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형 언도가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집행되기까지 이 감방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귀의 영향을 받잖아요.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에?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이 마귀가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짓밟을 거야. 우리 주님이 발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온 줄 알아요?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노추스 같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은 심판의 발이라. 예수님이 발 앞에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악마가요 날개를 못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스 같은 거예요. 보니까 놀라워요. 마귀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쓰러지지만 이 불쌍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노발 앞에 나와가지고 해결 못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가지고 또 4,000명을 남기는 이적을 우리 14장면 5병이어에 나오는 우리 봤고 오늘 여기 15장 뒤에는 몇 병이어요 이거 뭐 7병이어 말 붙이자면 뭐 7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 똑같이 여러분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에? 그런데도 제자들의 태도는 여전하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많은 무리가 사흘을 굶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요. 마음을 뜨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어디서 먹을 거고 합니까? 이래요 또. 그 불과 며칠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로 5,000명을 모르고 몇 강줄 남겼다. 여러분 체험 안 해봤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12강줄 남긴 거야. 제자들이 12명 뭐 강줄이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 오늘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모르고 몇 강줄이 남겼다. 7강줄이 완전 수다, 완전 수. 뭐 숫자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많은 물을 어디서 먹이겠나 또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보세요. 누구처럼 이보시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거 왜 당신들 걱정할 일이요? 걱정하려면 걱정 단지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놓으면 예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이고 목사 설교도 잘한다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적기적도 놀랍지만 제자들도 안 믿는 것도 끝까지 안 믿어. 그런 거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했으면서도 왜 안 믿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자기들을 직접 체험하고 먹어도 보고 다 체험을 했는데 며칠 지났게 망각해버려요. 아마 고기를 어디서 먹고 왔는지 몰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앉아 계신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맛본 적이 있습니까? 향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은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밖에 듣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 시대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분 좋게 하려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약간 바꿔 얘기하면요.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도 그렇게 의심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믿음 끝까지 지키고 그래도 주여 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이거죠. 이거 놀라운 건 아니겠어요? 금방 며칠 전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어디서 뭘 끄고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태만하고 주님이 차라리 이방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발 앞에 내려놓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이 말할 것도 없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은 아멘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온 거예요. 주님, 내가 영생 받고 싶은데 어쩌면 되지? 와서 문제가 고민스러워. 자기는 잘 살고 부자 청년이에요. 남부를 거 없는 청년이라. 그런데 하나 근심이 있는 거야. 내 죽으면 이 재산 누구 거지? 그래서 영생 얻으면 신나는 거 아닌가? 세상에도 잘 살고 영생까지 얻어보세요. 최고지. 그래서 예수님께 그거 상담하러 온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영생을 어찌하면 어찌 물어본 거야. 그 영생 얻으려면 계명장 지키면 돼. 그거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너 정말 완벽하구나.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완벽하다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굳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 완벽하려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라 그러니까 딱 그 소리 걸린 거예요. 그건 다 좋은데 그거 안 돼. 분명히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발 앞에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를
지적을 해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도로 싸질머지고 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발 앞에 여러분, 예수님 발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가치 없는 발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의 주변의 어두움을 짓밟는 능력이 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발의 가치를 생각 안 하니까 그 향유를 안 붓는 거야. 눈물도 안 뿌리고요. 발인데 뭐 냄새나요. 예수님 좀 치우세요. 이럴 거야.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비춰볼 때 어떠한가? 예수님 말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죠? 기억이 안 나겠죠? 향유옥합, 여러분의 향유옥합 뭐예요? 우리의 시간도 향유옥합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지금 바빠요, 안 돼요 하는 곡이 향유옥합이라. 그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릴 정도 같으면요, 주님이 발의 가치를 아시는 성도예요. 주님의 발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는 나도 이제 주님의 발을 귀중하게 알아야지 생각하고 여러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예배 마치고 딱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바람이 얼마나 센데 우리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라도록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리로 끌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나가서 쭉쭉 그동안 신기해요. 파도를 그냥 쭉쭉 걷는 거야. 굉장히 신기한 거야. 근데 마귀는 그리 잘 걷도록 놔둡니까? 네가 물리를 걸어. 너 한번 혼나볼래? 하고 마귀가 후 부르버렸어. 그러니까 파도가 더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냥 파도가 더 일어나 버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이 방금 보이던 주님 어디 계시노? 눈으로 보이는 거는 파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고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날 살려주세요 할 때 주님 오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도 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내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주님과 관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걸 키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답변해보세요. 예수 믿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딱 얘기하죠. 예수 믿는 일은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율법보다 단계가 높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에 도적지 말라, 그것도 엄청난 율법인데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마라,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벌써 단계가 높은 거예요. 이것조차 우리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겠나? 이거 불가능.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의 발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받으면요, 주님 발 앞에 나오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떠주신다니까. 주님 발 앞에 나오니까 감았던 사람이 뜯어버리는 거야. 막혔던 사람이 덮게 돼버리는 거야. 쩔름하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버리는 거야. 주님 발 앞에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주님 발 앞이지만은 우리가 그의 가치를 망각해버리고 금방 받았던 은혜도 내일 모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
불가능 같은 물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믿을 필요 없네요. 불가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가능자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해주세요. 내 자와 못난 자와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주여 그놈을 짓눌러 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발은요 빛난 놋주석이에요. 우리 앞에 반짝반짝거려요.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빛난 주석이요 나를 기록해는 어둠의 문을 밟아버린다는 거야. 그럼 나는 주님 앞에 평화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 안 하잖아. 그만큼 우리 주님의 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못 느껴요. 누가 열심히 주님 발에다가 향료라도 누가 붓기는 아이고 헛된 짓 하고 있다 그러잖아. 헛된 짓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니. 주님의 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예? 그거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요, 내 마음을 들으지 않는 어떤 모든 것은요, 다 헛됩니다. 저는 늘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 보면 박수하는 걸 보고 제가 뭘 느끼나 그러면요, 뭐 김정은이 한 소리 했다고 뭐 이러잖아요. 뭐 5분도 하더라. 5분도 남하는 사람도 팔이 아프겠더라고. 그런데 표정을 가만히 보면 기뻐 박수 치는 건지 억지로 치는 건지 뻔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안 기뻐.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기쁜데 그리 안 하면 죽어요. 왜냐? 촬영을 다 하고 있거든. 동무는 왜 박수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쳐다네? 그럼 고사를 쏴 죽여버린 거야. 그 무서움 앞에 여러분 박수 안 치겠어요? 그거 치면 김정은이는 내가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는 마음은 없어도 박수 치면 하나님께서 좋다 이럴까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 상상은 꼭 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끝으로 표를 잘 내면 위에 머리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뭐 마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요, 아무리 그때 호화 찬란하게 하나님은 눈 가리우려고 그래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세라면 하나님 다 가져가라 내 마당만 내버린다 이놈들아. 왜 멀쩡한 고기 잡고 냄새 나고 기름 태우고 그러나 쓸데없다 가져가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오늘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자기한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동그라미 5개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는 드리지만 동그라미 줄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시간 헌금 11조 발 앞에 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보시고 빠진 게 있네. 너 마음이 어디 갔어? 마음은 어디 간 거야? 이걸 본다 이게요. 주님 발, 예수님의 발, 이거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열쇠예요. 내 모든 빛난 어떤 모습보다도 최고의 모습이 예수님의 발이에요. 발.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이 가치를 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안목이 새로워질 거예요. 예. 왜 오랫도록 교회 다녔는데 왜 안목이 안 떠져? 예수님 발에 귀한 가치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남들은 쓸데없는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그런 안목이 안 떠입니까? 이런 가치를 뜨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밟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눈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내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